27장 우리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잠시 나누고 또 21일 동안 받은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레위기 27장을 보시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26장으로 딱 끝나는 게 깔끔한데 27장이 또 있는 걸 보면 이것은 마치 부록처럼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27장을 주신 것은 분명한 뜻이 있는 것이지요. 27장의 가장 큰 의미라고 한다면 27장 2절에 보면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자, 여기에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의 값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서원했다. 이것은 뭐냐면 사람의 값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여러 종류의 서원이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서원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서원을 함부로 할 수도 없었고 또 서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서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 되게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그저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신 어떤 율법의 계명을 열심히 먹어야 될 거 먹고 먹지 말라고 한 건 안 먹고 하라고 한 건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건 안 하고 이거 외에는 특별하게 더 수고하고 더 애쓸 여지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은 서원을 했다고 더 잘 지키고 서원 안 했다고 더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하게 누구든지 먹어야 될 것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될 것 안 먹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의 몸을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 서원을 하냐 하면 제사장에 가서 자기의 서원한 그것을 이제 사람의 값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 나이, 성별 또 상황에 맞도록 물질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자기의 삶을 헌신한다고 하면 일반적인 모습이 뭡니까? 신학을 한다든지 선교사를 한다든지 이런 면으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데 이 당시는 그게 불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냐면 돈으로 하는 거예요. 아이가 헌신을 하면 얼마, 또 아이 중에도 남자아이, 여자아이가 달라요. 그리고 청년, 젊은 사람이 헌신하면 또 헌신의 가격이 비싸집니다. 자, 이것이 사람을 돈으로 이렇게 가치를 매기냐?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어떤 물질관을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은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보신다는 거예요. 가격은 뭡니까? 그 물건의 어떤 비싸고 싸고 한 이 프라이스, 돈의 어떤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물질적인. 그런데 하나님은 물질적인 가치를 어떤 가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그 사람이 그냥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서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유명하냐 유명하지 않냐 또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이걸 보지 않고 그냥 제사장이 정한 가격대로 하나님 앞에 몇 세겔 하는 그런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면 하나님은 그 돈 네가 얼마짜리 헌신을 했냐 이걸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삶 자체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물질 만능 시대이기 때문에 비싼 것이 항상 인정을 받는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안에서도 비싼 것, 좋은 것, 국산보다는 외제, 그리고 유명한 브랜드가 있는 것, 뭐 이런 것이 또 하나님 또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비싼 것, 좋은 것, 멋있는 것. 왜 한국 교회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냐 하면요, 건축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축.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이라 그러죠.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떻게 초라하게 건축할 수 있냐?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열심을 다해서 세워야 되지 않겠냐? 그래 가지고 빚을 넣는 거예요. 대출 받아 가지고 또 헌금을 힘써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비싼 것, 좋은 것.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리고 저주를 하시면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되리라.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을 가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통곡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면 어떻게 우리를 또 이 시대를 볼까요? 좋은 것, 비싼 것, 화려한 것, 멋있는 것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초라하고 별 것 없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도 그 사람, 그 교회가,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보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격이 아닌 가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30절 시간 집에 가서 27장을 천천히 한번 다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 설명을 못 드리는데 3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조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자, 10분의 1이 여호와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10분의 9는 네 거다라는 의미입니까? 아니에요.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인 것은 것이다, 내 것이다, 첫 것을 바쳐라 하는 것은 뭐냐면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 그래서 10분의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1조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9개는 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나머지 9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쓰라고 준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9을 쓰는 나는 주인이 아니라 청직인 거죠. 하나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나머지 9개도 주인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경제관, 물질관이지요. 어떤 분들은 11조에 쓰니까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나머지 9도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내가 물질의 주인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청직으로 살았는지
점검해 보시고 우리는 청지기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건 반드시 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30절 끝에 보면 여호와의 성물이라. 자, 물질이 아닌 성물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 거룩한 것이라는 거죠. 물질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내가 얻은 수확. 그래서 그 물질에는 어떤 나의 노력의 대가가 있고 나의 수고가 있고 내가 투자한 어떤 그런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투자한 것은 더 귀하고 또 적게 투자한 것은 덜 귀하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한다면 비싼 것은 좋고 싼 것은 안 좋은가요?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크든 작든 모양과 모습에 상관없이 뭐예요? 다 귀한 거예요. 귀한 거. 하나님에게는 사소한 게 없고 또 하나님에게는요 월등히 뛰어난 것도 없다는 거예요.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10,000원, 20,000원은 큰 돈일까요? 아닐까요? 큰 돈이죠. 큰 돈이 아니죠. 근데 1,000원이 있는 사람 아이한테 10,000원은 큰 돈이에요. 마치 우리가 아이같이 뭐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하지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소유하고 다스리는 분인데 그분에게 우리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서 어떤 분은 한 달에 11조 1억하게 할 수 있게 사업장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이 돼서 한 달에 11조 1억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큰 돈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1,000원이나 1억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성물 거룩한 물질로 여긴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에게는 1억이라는 돈이 큰 돈이고 또 뭐 1,000원, 2,000원은 아주 흔한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은 자꾸 큰 것, 좋은 것, 물질에 매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질이 아닌 성물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수고해서 얻은 이 물질이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한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돈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성물이라는 그런 거룩한 감사와 또 은혜와 기쁨과 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자꾸 남들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게 사업을 잘해서 11조를 헌금을 저렇게 많이 하는데 나는 이게 뭐냐? 아휴 교회 가도 목사님이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달라. 괜히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경제관 물질관이 물질 말 그대로 물질로 이 생각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교회는 성물 의식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과부가 헌금한 연부하는 동점 두 입을 보시면서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다 칭찬하신 게 뭡니까? 그게 성물 의식이 때문인 거거든요. 여러분 차별하지 마시고 또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내가 열심을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헌신이고 물질이고 시간이고 수고요 봉사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시고 또 그런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시고 또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믿음 생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자 32절에도 여호와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다. 이제 11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 하면
33절에 보니까 우열을 32절에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자, 양이나 염소를 가축을 이제 11조를 드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같으면 10마리 중에 어떤 염소, 양을 11조로 교회에 가지고 오겠습니까? 좋은 거 가지고 와요? 아니면 비리비리한 걸 가지고 와요? 평소대로 대답하세요. 그냥. 아마 어떤 사람들은 고민을 할 거예요. 좋은 거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좀 아까운 마음이 들고, 또 비리비리한 거 병든 걸 가지고 가려니까 양심에 찔리고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냥 중간에 있는 거 하나 가지고 가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하지 말라고, 자, 지팡이를 하나 이렇게 걸쳐놓고 양을 그 지팡이 밑으로 통과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뭐 들어가려고 하는 놈도 있고 안 들어가려고 하는 놈도 있고 뭐 지 마음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냥 하나 둘 셋 해서 10번째 들어가는 그것을 그냥 실한 놈이든 뭐 병든 놈이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냥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최고가 아니라 최선의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최선의 것을.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제일 좋은 것으로, 제일 값진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기쁨으로 드릴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은 좀 기가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최선의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0마리가 있으면 최고 좋은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옆집에 보니까 우리 양보다 더 잘생긴 양이 있네. 비교가 되지만 10번째 지팡이 나무 막대기로 통과하는 것은 어느 집에나 다 소유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근데 그 10번째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냥 드리라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하는 목사님들, 또 부흥 강사님들 제가 많이 만나봤는데요. 저도 교회를 건축해봤고, 제가 다니는 교회마다 다 교회를 건축을 하고, 큰 교회도 교회 건축을 한다고 뭐 부흥회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부흥 강사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참 마음이 좀 복잡한 게 뭐냐면, 다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냐, 다윗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냐, 그런 예화들을 또 말씀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100명 가운데 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100명 가운데 믿음으로 행한 100명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죠? 1000명 가운데 한 사람에게 은혜 베푸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다, 이것은 우기는 겁니다. 우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묻습니다. 교회를 건축을 솔로몬처럼 그렇게 교회를 건축을 해서 축복받은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우상 숭배 열심히 해서 축복받은 사람들이 많을까요? 네. 여러분, 건축을 해가지고 축복받았다고 한다면 건축을 해서 축복받은 사람들이 훨씬 많아져야 하나님의 역사다,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100명 가운데 1000명 가운데 한두 명 나오는 것은, 그것은 확률적으로 볼 때도 그것은 어떤 모든 사람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원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더 부자가 더 많아요. 한국의 이건희, 지금은 뭐 누워 계시지만 그분은 원불교인입니다. 원불교인. 그런데 한국에 세계에서 몇 번째 가는 그런 부자예요. 건축을 또 안 했는데 왜 그런 부자가 됐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적금을 들면 적금을 끝까지 한번 타본 적이 없대요.
적금 부으면 감동받아서 깨가지고 헌금하고, 적금 들여가지고 또 탈쯤 되면 또 부흥회 해가지고 또 감동받아 깨가지고 헌금하고.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는 부자가 되는데 난 왜 이렇게 가난해지지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 개념이 잘못되니까 엉뚱한 설교를 하고 엉뚱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솔로몬과 다윗처럼 그런 최고의 최고로 비싸고 좋은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우리가 최고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강남에 3천억을 들여서 건축한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3천억, 우리는 3억도 없는데 3천억 대단하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요, 그 3천억짜리 건물이 아마 개미집보다도 더 초라한 모양일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에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을 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집에 모실 수가 없다.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이 발등상이고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인데 얼마나 비싼 화려한 성전을 짓는다고 거기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실 수 있겠냐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가 아니라 우리의 최우선, 최선의 것을 원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최고의 것은 100명 있으면 최고의 것은 항상 한 개만 나올 수 있어요. 그죠? 비교해서 100개 중에 최고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100명 중에 최선은 몇 개가 나올까요? 몇 개가 나와요? 100개가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뭐를 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해요. 물론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말하는 분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들 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도요,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성도들과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질관에도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은 수확이라면 거기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이렇게 일할 수 있고 주님이 주신 이 물질을 또 주님을 위해서 잘 쓰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레위기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이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백성으로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차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삶은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 삶을, 깨끗한 삶, 정결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또 받은 은혜를